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고 궂은 날씨지만 3일 저녁 성소에 오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불이 아직 붙었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붙지 않았다는 말씀 같아요.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러니까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침례가 또 있다는 말입니까? AD 31년에 십자가의 침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으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피의 침례를 받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모습으로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신 다음에 가사야 풍성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신에 있는 글을 몇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사단도 목격자들 중에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의 아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사단은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을 알았다. 이 투쟁의 결과는 너무나 중대해서 그와 동맹한 천사들에게 위임할 수가 없었다. 그는 사단이죠. 그가 직접 싸움을 싸워야 했다. 흑암의 권세는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였다.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다. 네, 화이트성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인류를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라고 거의 6주일간을 금식하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6,000년 동안 인류가 받아야 할 각양각색의 시험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 거나 똑같다. 그것이 예수님의 갖는 아주 독특한 점이죠. 사단은 광야에서 패배한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최후의 투쟁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사단은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패배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야망은 좌절될 것이고요.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사단은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죠. 그러나 만일 또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인류의 죄를 실제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해 동의하시는 순간 그의 모습이 무섭게 변형되셨다. 시대의 소망 689쪽에 보면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조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 드셨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 고민하신 결과로 죽으셨다고 이렇게 이제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피와 함께 흐르더라. 땀이 피가 돼서 나올 정도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몸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또 늙어가고 또 늙어가서 한 8, 90년 가까이 늙어가면 모든 기능이 이렇게 사그러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하룻밤새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건강 버틸대로 사셨겠죠? 예, 그래서 건강하셨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또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죠. 다른 것은 몰라도 통나무 하나 다루는 것은 프로이셨죠. 예.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통나무 하나 다루실 힘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짓눌렀던 그 6,000년간의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에 그분의 몸은 완전히 파쇄되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겹게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던 것이죠.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받는 시험과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받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단이 아담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역 그 안에서만 시험하도록 한정시켜 놨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쫓아다니면서 시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무작정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시험처럼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욥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소유 가지고 시험해 봐라. 생명만 해하지 말고 다 해보거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가해보거라.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했다고 예언의 적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단의 손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죠. 그것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단이 하는 시험의 아주 절정이었어요. 거기에 사단은 모든 것을 걸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는 못했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걸어보지 않은 시험이 있을까요? 이것 하나는 꼭 시험을 해봤어야 했는데 하고 사단이 후회를 남긴 시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예수님에게 가해 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 고통과 여기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 다르죠. 고민이 다르죠.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나와는 다른 고민이 있고 다른 고통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남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서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이 당할 시험을 다 당해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가 당한 고민과 시험 이외의 것은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중보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죄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수님의 눈빛과 다르다는 겁니다. 한 죄인이 어제도 양을 끌고 오더니 오늘도 또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또 넘어졌어. 참 딱딱하구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죄인이 또 양을 또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할까요? 이봐,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렇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죄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인생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라도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입장에도 다 서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 왔다.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 왔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왜냐하면 나도 당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언의 신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그들의 이론대로 말하면 만약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면 인간이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도 타락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만약 그가 사람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성정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사람이 유혹받는 것 같이 유혹을 받으실 수가 없다. 만약 그분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싸우려고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입니다. 사실 항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혹은 이미 유혹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그는 인간이 시험 당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899년 10월 26일자에 보면 만약 타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분은 인간 가족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과 우리와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신성을 덧입어야 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면 속에 이미 신성이 존재하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험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유혹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죠. 그것은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늘에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내려올 수가 있고요. 또 언제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늘의 힘으로 다 제어할 수가 있으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의 시험을 중보할 만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686쪽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이런 증언의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셨다느니, 그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느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느니, 더 나아가서 그분은 신성으로 죄를 이기셨다느니, 이런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서 그 신성을 조금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더 큰 시험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그의 신성을 사용하도록 불같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100% 인성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기이하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 아주 그들의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6쪽에 보면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들으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의 십자가 위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장면이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그의 찔리심은 물론 그분의 몸이 찔리시기도 했지만 그들의 모든 악한 말들은 그분의 마음을 찌른 것이죠. 그런 심장이 파열되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40일간 성경을 배우고 나서 제자들은 예언을 적용시켜가면서 그들이 이제 얼마나 자기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에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의 참 모습을 놓쳐버린 그런 그들의 죄를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모르죠. 전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심지어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는 알 수 없는 얘기만 하실까?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까? 왜 저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하실까? 하고 오히려 불평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밤낮 40일 동안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직강을 해 주셨죠. 사실 우리도 작정하고 40일간 성경 연구를 한다면 제자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십자가를 전후해서 인류의 구속의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 시점에서 예언 연구를 할 때 나귀는 구속의 격려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그날 저주받은 무화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등등 반낮 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혀 기도에 힘쓴 그런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들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혁명가였던 시몬은 매국노인이었던 세리마태와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극과 극의 원수지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립운동처럼 시몬은 열심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세리마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금 걷어서 자기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고 뭐 많이 걷어가지고 또 반은 또 자기에게 이렇게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막 이래는 그하고 연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사이였지만 회개함으로 그들은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까지 높은 자리를 청탁할 정도로 권세력이 강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았죠. 요한은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형제들은 또 그를 그렇게 이제 출세욕이 강하고 그랬던 그를 몹시 미워했던 것을 이제 회개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성령의 선물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의 침례,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이프인이 우리 남은 무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성령이 임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는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아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열흘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백성에게 마지막 늦은 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화이트는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고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에게 오순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죠. 사실 성경에는 그 인 맞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늘 성경에는 인 맞은 백성이라는 말씀만 나오지 인을 맞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이트 부인의 글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죠.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시는 인 맞았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서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흔들릴 수 없는 상태를 인 맞은 상태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 맞은 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욥이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죠. 혹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악의 쪽으로 밀려가지 않는 상태,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상태를 인맞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인맞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셨죠. 그것이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부담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뒤집은다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말로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죄악적인 말들을 내가 다 들었고 이제 저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내 머리 위에 전가시킨 것이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죽이소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모든 죄들을 당신의 어린 양에게 덮어 씌우소서. 제가 가져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죄들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전에는 이런 측면에서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그냥 돌아가셨구나. 근데 어린 양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내 과거의 모든 죄악들, 그 끔찍한 죄들이 생생하게 어린 양의 머리 위에 다 올려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것 사실 앞에서 정말 통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죄인의 양심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면 십자가의 용서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뒤집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죄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느니라. 그러니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미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가운데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정말 기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확실히 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장 큰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들에게서 회개가 가능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그 깊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타고난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급한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원래 본성이 그렇게 태어나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이지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열흘 동안의 경험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 절정의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질을, 성격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했고 그들의 모든 식생활 문제에서부터 인간관계 문제까지 이 모든 것에서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 45절과 46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서 재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아직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그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성소 진리와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출애굽 당시 6월절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있었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 초기의 그 사건이었죠. 신약교회 초기에 하늘이 열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민족 형성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신약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태동하는 그 때에 오순절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순식간에 거의 약 40여 년 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늦은 비가 임하면서 순식간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맞춰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힘있는 천사의 기별이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땅을 환하게 하는 이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때에 사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연속 선상에 있으면서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마감하는 기별인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1844년 여름에 처음 주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속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주어지고 있지만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에 큰 힘을 더해서 그 기별을 마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의 형식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힘있는 신약교회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 형식주의에서 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식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사 형식과 예배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가 이 형식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능력 있는 초대교회로 탄생되는 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과 함께 순식간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터닝 포인트는 계시록 13장의 힘센 천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늦은 비는 올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늦은 비는 필연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그분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시간대에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반드시 피의 침례가 있어야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즈 1897년 12월 9일자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다. 그는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모든 배우는 그가 맡은 역할과 그가 맡은 일과 서 있어야 할 장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수행될 것인 바 그 일을 직접 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업에 있는 자리를 채울 준비를 한 사람들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브 앤드 헤럴드 1900년 6월 12일자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대적하면 불의의 도구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행동 노선을 따르라고 강요를 받은 적이 없다. 가인이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었음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도 불의의 도구가 될 필요가 없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548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나눠야 했으며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으로 칼에 죽을 것이었고 요한은 고통과 비난과 핍박을 형제들보다 가장 오래 받을 것이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피의 침례를 받으러 세상으로 나갔죠. 야고보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에서 칼에 순교하였고 스데반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전 생애를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피의 침례를 오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운명을 안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물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만 피의 침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순교 못합니다. 아무나 자존심 못 버립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남은 물에 속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한다면 성령의 침례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